오늘은 다시 로마서로 왔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66권은 다 또 강조점이 다르고 또 우리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를 특별히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배우고 또 구원 이후에 요청되는 삶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신 분들은 있고 묵상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좀 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받고 또 해명을 받아서 깊이 있게 이해한 적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로마서를 이렇게 연속해서 강의한 것은 처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와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또 한편의 강론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해요.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인 것이고 또 다음 주일 말씀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먹지 못하거나 또 오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대충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를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굶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실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진리의 핵심들을 잘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쯤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이 수준에서 얼마나 더 점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그 궁금증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는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강조한 것은 의롭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라. 이런 말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내용이 시작된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살라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함은 우리의 삶을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일일이 다 각을 떠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한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다 전체를 제물로 태워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루 24시간의 삶, 1년 365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물과는 달리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이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삶,
곧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거룩한이라는 이 적용사입니다. 이는 제물답게 구별된 삶으로 드리고 또 죄악을 범죄하지 않는 정결한 삶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하는가? 분명하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산 제물로 흠과 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어제도 기다리셨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일 또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치에 맞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예배가 이치에 맞는 예배일까요? 보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2절이에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 세상과 세상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이 세상을 따라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꽂히는 말씀으로 와닿아야 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배가 못 됩니다. 또 이 세상을 따르는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삶, 그러니까 분별해서 사는 삶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교회의 분자로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이고 나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분자가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일까요? 물론 그의 부르심을 두고도 말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은혜를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 곧 사도의 권위로 교회의 분자인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무엇대로라고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여러분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각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먼저 사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저렇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왜 부정적인 면을 먼저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의롭게 된 후에도 우리는 타락한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주의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장로, 권사고 성도라고 해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하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이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성도도 있겠죠? 믿음의 분량이 나는 내 믿음의 분량이 참 좋아, 아주 좋은 거야 라고 선호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한 믿음의 분량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 뭐냐?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보다 내가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교만하게 되겠죠. 반면에 내 믿음의 분량보다 과소하게 평가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을 해서 내 믿음의 역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손님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 뭔가 지금 궁금하실 텐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본문 3절에서 교회의 분자로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본문 4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도는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는 소위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림 언어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나 그 지체들은 각자 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을, 발은 발의 기능을, 눈은 눈의 기능을, 귀는 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저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된 것이에요. 어떤 이는 손이고 어떤 이는 발이고 충분히 아시죠? 예,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이고 이런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 하면 지체란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우리가 개념을 좀 말해보자면 우리는 교회의 분자라는 뜻이에요. 분자.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발과 내 모든 지체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설명입니다. 우리 몸도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도 이와 같으므로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어서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각기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사실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반면에 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 관계라는 말은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이니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손만 하지 않고 발만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손이 해야 될 일은 손이 하고 발이 해야 될 일은 발이 하고 지금 여러분이 귀가 할 일은 여러분의 귀가 이 강론을 열심히 들어서 여러분이 익혀주고 있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한 관계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므로 교회의 특성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통일성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의 지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목사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대로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에서 이탈해버리면 그는 주님을 이룬 지체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둘째로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몇 개나 될까요? 손과 발 등, 또 눈, 귀 등, 우리가 보이는 지체들도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의 여러 장기들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도 또한 지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지체들은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도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의 지체가 아주 다양하듯이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고, 우리 몸의 지체 중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 중에는 필요 없는 성도가, 필요 없는 지체가, 필요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힘이 없는 나도, 또는 내가 좀 뭐해도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좀 못합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야.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또 협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입이 음식을 먹지만 입을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귀가 듣지요. 근데 우리의 귀가 들을 때 이 귀 자신을 위해서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내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오른손에 다친 것을 싸매지요? 오른손이 오른손 다친 것을 싸맬 수 없죠? 왼손이 가서 싸매지요? 자, 눈이 보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보지요? 눈이 보지 않으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는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는 협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섬기는 관계이다. 사도는 본문 바로 앞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성도 개인을 의미한다고 해도 교회의 분자로서의 교회 성도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에 너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개인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마는데, 대부분이 너희라는 서신서의 표현들 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고, 또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고 해도 교회의 분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권면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사도의 권면은 이런 말이겠죠. 너희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말이에요. 또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또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분자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사도는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2절에서. 근데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는 우리가 교회의 분자로서 우리가 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의 분자가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의 분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로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를 이루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조류에 쓸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교회로서 그런 교회를 이루지 말라.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말라. 세상의 조류에 무릎 꿇지 말라. 라고 권면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사도가 권면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자로서 각자 마땅히 생각할 것,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아예 지혜롭게라는 말은 분수에 맞게라는 말이에요.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의 통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요. 둘째로 교회의 다양성이 또한 부정되지 않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손도 내 몸의 지체이고 발도 내 몸의 지체이지만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어요. 내 몸의 지체들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셋째로 교회의 협력성이 실종되지 않는 교회,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도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막 앞서가면 안 돼요. 나만 막 교회 열심히 내 신앙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막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또 이러한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도가 이런 점을 강조했다면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이름과 또 교회의 분자다운 삶으로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분자다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분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여러분은 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름과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 이름과 교회의 분자다운 삶으로 산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우리 각자 교회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이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교회의 분자다운 삶에 대해서 교회의 분자다운 삶에 대해서도 얼른 진지하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이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또 교회의 분자다운 삶,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됐어, 이제 너는 하나님 의롭게 되었으니까 잘 살아봐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즉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고 한참 지나서 지켜보시고 너는 됐다, 그러니 너는 교회가 된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으면 바로 그 즉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름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또 우리는 교회의 분자다운 삶으로 우리는 세상에 교회의 영광, 또 교회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수준에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혹시 당신 교회 다녀? 내 삶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내 언행을 보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얼마 전에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네,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의문을 갖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가 의롭게 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교회로 살지만 새 땅에서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교회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 이름에 실패하면 그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분자다운 삶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써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회. 사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회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회,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아도 쟤들은 달라, 저 오늘의 교회들은 달라, 저 성도들은 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일생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곧 교회의 분자로 사는 삶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되었으니까 교회 이름에 이제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도 적극 가담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이름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은 예배당이고 바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보다는 교회를 이룬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또 교회의 분자로서 세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십시오. 삶으로 뽐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구별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생활도 구별된 생활로 이웃들에게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분자이다. 나는 이 거룩한 의식과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이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분자이다라는 이 거룩한 생각, 이 거룩한 의식,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저신세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만방에 다니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이 있는데 그 여러 면들 중 어떤 면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사도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여 교회 이름에 실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너희라는 말은 각자를 말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말하니 그걸 교회 이름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 이하에서 이 교회 이름에 실패하지 말라고 했으니 믿음의 분량대로 행함으로 생각해서 교회 이름에 실패하지 말라고 했으니 본문 이하에서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이 본문이니까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이루며 살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한번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 또 그다음에 7절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수에 맞게 행하여 교회 이름에 성공해야 하고 교회의 분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나라. 사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2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나라이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넘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살라고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에요. 여기 구원은, 여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 이 믿음대로 분수에 맞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앞에서 유보했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내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또는 1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물론 여기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은 각자 다르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좀 더 큰 걸 주시지요. 좀 더 많이 주시지요. 불평하지 말고 바로 그것으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믿음은 일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믿음을 두고 말하기를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참 이 목사가 되었지만 이 목사로서 자질이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악성이 많이 떨어져요. 목사가 교양이면 음악성도 좀 뛰어나면 좋은데 그것이 뛰어나서 조금 제가 늘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불평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부친의 그 재능을 물려받게 하시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게 주신 대로 이걸 가지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림동에 있는 신림교회라고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예배 시작 때 찬양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윤 장로님이 하는 그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목사님 나 못합니다. 음악성이 떨어져서 그건 정말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걸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뭐라냐? 그냥 크게만 하래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잡고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한테 잘못한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불평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평하지 말고 남의 것을 시기하지 말고 그저 내가 받은 그것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시에 맞게 생각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도 내게 하나님이 이런 건강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아시고 저는 건강이 안 좋잖아요. 건강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을 안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이, 이 육체의 건강이 이 정도이니 그냥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다가 오라하면 가야 되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제에다 보면 목사님은 아이고 그냥 팔뚝이 이만하고 위면 탁 내가 밀쳐요. 이런 건강한 육체를 주신 분도 있어요. 부럽지요, 물론. 그분 팔도가 내 팔도가 나는 그분의 반도 안 돼. 그렇지만 내게 주신 이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 건강으로 이 건강을 사용하여 이 건강 주신 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은사,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예수부터 제자들에게도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베드로가 복음 전한 곳에는 그것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대로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분세대로 분수에 맞게 자기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교회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이는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이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세우시고 어떤 이는 일반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일반 성도도 세우신 거예요. 자, 어떤 분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일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육체가 건강한 지체들처럼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이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하는 것이 맞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멈췄다가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눔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2층 식당을 우리가 코로나 때 사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참 거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친교실에서 주방이 꾸며져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기 권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일기 권사님들은 뭐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권사님들은 좀 동참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경남 권사님한테도 그렇고 박혜진 권사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하리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다 이렇게 모여서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 굳이 같이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함께 하시고 예배당 청소를 하자면 청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도 함께 하시고 차가 있는 분은 차량 운행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함이 교회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만히 제가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차가 있고 운행을 하신 분들이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모셔다가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성숙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 일을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각자 고유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함께의 정신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 이름과 교회 분자다운 삶으로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교회 이름의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교회 이름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분자다운 삶으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분자다운 첫 번째 삶은 우리가 삶으로 교회의 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운동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예배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데 오늘 교회는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공예배에 성공하고 둘째는 삶의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이지요. 둘째로 본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 반복됩니다만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손은 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발은 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려고 하거나 발이 손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으니 그 기능을 손의 기능은 손에게 맡기고 발의 기능은 발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분량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